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취되는 삶의 모델이 되자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사역하던 시대는 로마가 발흥하고 세계를 점령하던 때입니다. 이른바 초강대국의 유용을 떨치던 때입니다. 그런 로마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책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 당장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 주피터, 헤라, 12신이 등장합니다. 그런 종교는 단순히 종교에 머물지 않고 로마의 철학, 로마의 정치, 로마의 문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던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0년 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 고대 로마에 대한 연구를 끊이지 않습니다. 아주 방대한 양의 연구가 결과물들이 나와 있고 지금도 지속하고 앞으로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회의 문화적 뿌리가 로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 미드웨스턴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환 교수라는 분이 책을 냈습니다. 그분도 고대 로마를 연구했는데 이 이상환 교수는 왜 로마가, 그 강대국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연구하면서 그 결론을 3가지로 내렸습니다. 이상환 교수는 예수님의 사역이 다신교를 압도해서 그 압도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3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축귀, 즉 귀신을 쫓아내는 것. 두 번째 키워드는 치료,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몸의 갖가지 질병들을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소생, 즉 부활이라는 키워드를 내보였는데 나사로를 살릴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의 이 내용 3가지 축귀, 치료,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이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 더 이상 로마의 다신교는 힘을 쓸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의 그 종교는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방 종교들 바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와 같은 종교들은 뭔가 치유를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내놓아야 된다든지 자기 몸을 내놓아야 된다든지 자기 누군가의 가족을 내놔야 된다든지 그런 흔적이 구약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던 내용도 바로 그런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만 보통 사람들이 치료를 꿈꿀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몇 마디 말과 접촉만으로 조건 없이 즉시 기적을 베풀어서 치유도 일으켜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면서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성경으로 말하자면 빼앗겼던, 누구에게 빼앗겨요?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귀신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인생을 완전히 빼앗겨서 무덤 사이에서 철근에 묶여서 살던 그런 사람들을 몇 마디 말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로마 사회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사역과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기독교를 공인할 뿐만 아니라 국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더 가장 직접적인 이유 한 가지는 이토록 인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가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한 신, 희생하면서 사랑한 신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류를 향하여 이토록 충만한 사랑을 표현한 신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갈취하고 인간을 학대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신은 있었을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한 신은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 로마는 고대 사회이고 우리보다 좀 뭔가 모자란 사회인 것 같지만, 그러나 로마는 그 당시로는 초현대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당시 로마는 초현대 사회였습니다. 그 어떤 사회도 로마보다 더 발달한 문명이 없었습니다. 초현대 사회를 예수님이 강타하신 거예요. 축교로 강타하시고 치료로 강타하시고 부활로 강타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담는 사랑으로 강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강타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이 세 가지 키워드, 사랑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 키워드는 그럼 그때 당시만 유효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키워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초현대 사회에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성령과 불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기가 부활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꺼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믿고 너희들은 내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서 열흘 동안 참으로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인간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임파테이션 되어서 똑같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주되심을, 성령의 역사심을 나타낸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들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놀랍게도 우리 작은 교회인 더 리전 처치에게도 이 주의 종을 불러내셔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역의 대표적인,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사역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예수님의 축귀,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델로서 엘리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시대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절대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독재자로 나가기까지는 그 옆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만일 이 아합 왕이 그 여자를 제대로 만났다면 독재자라는 이름이 그에게 붙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아주 독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여자,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성격도 얼마나 독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남편 아합이 죽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2층에서 화장하면서 왜 왔냐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표독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가난한 사람은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에게 식량을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너에게 주도록 내가 했다. 그러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너 거기 가서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준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좀 뭔가 가진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가니까 정말로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마침 그리시네가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 같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갔더니 아들 하나 있는 과부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탁한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돌보도록 하여라. 나그네, 고아, 과부. 왜요?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주의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 없는 과부들이 자신의 삶을 세워간다는 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셔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정말로 공교롭게도 예를 들면 우리는 쌀통이죠. 쌀통에 한 끼 먹고 나면 없어질 분량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인이 놀랍게도 먹을 것이 없지만은 나 죽으려고 그랬는데 당신 주면 우리는 먹을 것도 없이 죽는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주니까 그것을 받아먹는 엘리야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너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어려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요구를 따른다는 것, 믿음으로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내놓아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의 헌금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자는 자기가 가진 수많은 재산들 가운데 일부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의 헌금을 높여드렸어요? 두 렙돈, 가난한 과부 두 렙돈이 자기의 전 재산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한 2,000원이라고 합시다. 한 렙돈이 2,000원.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10원짜리거나 100원짜리일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한 200원이라고 할까요? 200원이 전 재산입니다. 그 20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예요. 지금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과부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야 과부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24절 함께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이제야. 여기 이제야라는 표현을 보면 욥기 4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욥의 기록.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내가 주를. 여러분에게도 이제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은 변해야 합니다. 귀로 듣는 믿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가져오던 믿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부모 때문에 받은 믿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눈으로 주를 뵙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7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가난한 집에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걸 가져다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가져다가 돈으로 바꿔서 다른 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외아들 독자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절망은요, 가난한 거,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절망은 아닙니다. 자기가 다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도 절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자식이 죽는 겁니다. 부모의 아픔은 자식이 아픈 것입니다. 이 자식이 낳는 것이라면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라도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18절은 그런 어머니의 절망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은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죄가 있어서. 지금 이 엄마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니까? 이 말은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지난날 살아오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이렇게 스쳐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 민족의 엄마들도 우리 아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병이 들면 혹여라도 죽게 되면 내 죄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 죄가 많아서 그래, 상가에 가면 내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한탄하는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한탄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차라리 나를 잡아가셔야지 어떻게 내 자식을 잡아가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늘의 신이 있다면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도 그렇게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지금 자신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아닙니까? 이제 자기가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한 끼 먹고 한 끼 식사밖에 없다. 이거 먹고 난 죽으려고 그랬다. 그러나 당신이 달라고 하니까 주겠다. 한 끼 먹고 주거나 한 끼 안 먹고 주거나 죽는 건 진배니까 혹시 몰라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감사가 없었던 이 여인은 자기에게 큰 일이 생기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누군가요? 이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시각에서 이 시대를 보면 미개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까 로마 시대에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아합이 통치하던 때는 가장 번영한 때였습니다. 국가적 경제적으로도 번영한 때입니다. 외교적으로도 번영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초현대, 그 당시 그 시대의 관점으로는 초현대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때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과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너무 좁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계획도 있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엘리야의 사역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0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죽이셨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누구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도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 과부에게 보내셨는데 이 과부에게 차라리 나를 안 보내셨으면 모를까, 나를 보내셔서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이 아이가 죽었다면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이 주의 종은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려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는 그 혼의 주인이 누군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첫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는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모임 가운데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흡을 내놓으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렇게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에게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이 일을 똑같이 따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생명이 그에게 들어갔는데 이 생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네페슈입니다. 여기 그에게 혼이 돌아왔다 할 때 이 혼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네페슈입니다. 이 네페슈는 생명, 호흡, 목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이 있게 하실 때 뭘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 그가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는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어도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있습니까? 우리 더레진 처치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전부 다 성령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자기들 눈으로 다 목격하지 않았어요. 다 목격해놓은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와 정말 그러지 않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산 생명이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23절은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은 생명의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 여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비로소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안에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관심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은 하는데 그 능력과 관계없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인정은 하고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육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꽝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엘리야의 이 예언적 삶, 성취되는 삶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오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인데 우리 열왕기하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하 4장으로 가서 어디를 읽느냐면 35절 한 절만 읽습니다. 3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네. 여기도요 과부가 죽었어요. 과부와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엄마는 뭐라고 원망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원망하냐면, 이렇게 죽이려고 이 아이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가정의 아이의 생명을, 축복의 생명을 얻도록 통로가 된 엘리에사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랑 없는 목사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목사가 한 번씩 돼봐야 합니다. 성도들 보면요, 말도 안 나옵니다. 네,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랑 없는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요. 그런데 목사에게 우리 목사 이렇게 말할 때는 님자도 안 붙입니다. 우리 목사는 사랑이 없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지금 이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나에게 이 아이를 주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하나님의 종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이 아이들을 줬겠습니까? 이 말씀의 장면은 또 어떤 말씀을 생각하게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 믿음 빼면 시체예요.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야 가자, 뗄감 떼가지고 가자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묶어요. 데리고 왔어. 근데 사실은 그때 아버지는 그냥 완전히 할아버지잖아요. 100 넉넉 잡아서, 최소치로 잡아서 학자들은 15세에서 25세 사이라고 그러는데 115세라고 칩시다. 125세는 또 너무하잖아요. 아이가 15세, 여기 15세들하고 저하고,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58세거든요. 15세하고 몸싸움하면 약간 제가 밀려요. 애들이 맘먹고 시연이가 나한테 덤비면 내가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묶을 때 아들이 반항하면요, 할아버지가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엘리사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나가게 하고, 왜 다 나가게 하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눕히고 자기 몸을 얹을 때 어떤 심정을 얹었겠어요? 아이한테 제발 살아나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할 때 이 아이가 호흡이 돌아옵니다. 살아난 겁니다. 살아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네, 성령의 기도를 하면 기침이 나와요. 기침. 지난주에도 우리 한 친구 아침에 너무 안타까워서 아침 예배 때 기도를 했거든요. 한 40분 50분 했나 봐요. 기침해요. 기침. 때로는 소리 지릅니다. 아 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때로는 몸부림을 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다 오늘날 초현대 사회에도 일어나고, 이 당시 초현대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도, 엘리사의 사역도 고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뿐만 아니라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세 가지 코드, 축귀, 치유, 소생의 역사가 지금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축귀를 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치유를 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소생을 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없이 어떻게 축귀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이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습니까? 이 사랑 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놀랍게 이와 같은 사역의 연장선 위에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네, 저는 쉽게 힘들다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묵묵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기도 받을 때 나는 한 번도 내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울 같은 사람일 거야. 지성적이고 좀 괜찮아 보이는 거지. 근데 베드로는 좀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좀 무식하고 머슴같이 우직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의 기도를 받고 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좋은 말로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다시 곱씹어 보면 믿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베드로 같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간 것도 20대 후반에 수능 시험을 다시 준비해가지고 학부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보면 와, 어떻게 그렇게 27살까지 회사 생활하다가 28살에 그냥 학원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었을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예수님만 보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다 하면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선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다. 내 인생의 후배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건 성경이다. 그래가지고 뭐 신학 나이가 32이면 31 학교를 졸업하고 들이면 신학대학원 가야 될 나이인데 난 선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그냥 큰 복을 받았죠. 거기서 사모님 만난 거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10년 동안 미친 듯이 했습니다. 제가 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때 내 입에서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행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그래가지고 빚내가지고 책 출판하는 거 하는 걸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 못해가지고 추심이라는 걸 또 당했어요. 전화가 주기적으로 옵니다. 이 돈 어떻게 할 겁니까? 네, 할게요. 네, 이런 일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의 삶을 보면 이 다음 세대 사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 주셨던 그 열정과 더불어서 길이 열리니까 그냥 무작정 뛰어들었는데 코로나고 끝나고 눈을 떠서 다 돌아보니까 우리 더리진 여기 미니트리 뒤에 뭐 중앙 침례교회에서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큰 대안학교, 미국 프랩스쿨하고 연결된 학원들이 저쪽 광교 신도시 중앙에 그냥 건물들을 3개, 4개를 얻어서 쫙 하고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주셨다고 그냥 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나 베드로 같은 거예요. 네, 나 베드로 같은 거예요. 베드로 그냥 배 타고 폭풍 치는 바다를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저기 물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물로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뛰어들고 나서 나처럼 돌아보니까 여기 수많은 대안학교들이 있는 것처럼 뛰어들고 보니까 파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눈을 잃고 그냥 빠져들어간 거예요. 나 베드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복을 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나의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터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머리 쓰고 재는 건 여러분이 하세요.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좀 조언을 해주세요. 생명살림의 사역을 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비전을 외쳤습니까?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우리 윤건이를 학교에다 여러 개 보내놓고 우리 어머님이 지난 일주일이 너무 좋았다. 가정이 살아났어요. 우리는 윤건이 살리고 윤건이가 여기서 살아나는 동안 가정이 살아나고. 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세요.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꾸 연약하잖아요. 자꾸 약합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작든 우리 교회는 작다, 약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전 같으면 나는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우리 교회는 작지, 우리 교회는 약하지, 우리 교회는 힘이 없지,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고 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있는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니라 저기 생명 없는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만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방관하거나 그냥 여러분 개인의 삶에 그냥 만족하거나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대안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더리진 처치에 주신 기회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수동적인 태도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 너 그리시네께로 가라.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데로 간 거예요. 너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부자가 아니라 한 끼 식사도 걱정해야 되는 그 집에 보냈는데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초현대 사회, 로마 시대는 초현대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의 법전이, 그 시대의 철학이, 그 시대의 문화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법, 그들의 철학, 그들의 문화는 문화는 얼마나 뛰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그런데 그 초현대 사회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축귀, 치유, 소생, 사랑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흐름이 잡혔을까요?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축귀, 치유, 소생, 사랑은 그렇게 압도당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압도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압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수동적인 태도, 방관적인 태도,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눈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성취되는 삶의 모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는 삶의 모델이 되십시오.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서 목사님은 어떠신데?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전적인 특권이 아닙니다. 목사는 사역으로서 삶의 일부로서 목사가 된 것이지 목사도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성도들을 섬김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일 남편이 조금 이상한다면 누구라고 하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불을 주세요. 그럼 일단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보 눈을 감아봐.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남편을 힘들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와, 입을 통해 나와, 기침하며 나와. 그러면 남편이 갑자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어디 목사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정도인데 어떻게 다 다니면서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몸이 아픈 것이 그저 몸이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구약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그 툴을 그 방법론을 그 내용을 그 결과를 가지고 구약에 적용하면 지금 여기 엘리야가 살리고 있는 이 아이도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 말미암아 귀신으로 말미암아 목숨이 끊어지고 숨이 멈추고 엘리사에게 사역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아이도 기침하며 나온 것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그 숨이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디 세상의 분석들이 세상에서만 필요합니까?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삶의 분석의 도구를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삶으로 보내주셨고 그것을 따르는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열심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손 이렇게 쥐고 한번 해보세요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 껍데기 신앙이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자리하지 않으시면, 믿음의 열심이 자리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이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현대 사회를 강타한 예수님의 능력이 초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당신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우리 가운데 지금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